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은혜의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며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옳은 길 따르라고 얘기해 옳은 길 따르라 얘기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원하세 난 백성이다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와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돌아가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1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흔한 말로 카운트 다운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 2, 1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운트 다운을 해서 3일후가 되면 이제 정규의 새벽기도회가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일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꼭 응답하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남는 저에게 3일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귀한 남은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참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희가 참 잘 못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나라와 또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추상적이고 좀 겉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이고 또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한 기도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를 봐도 의지적으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 저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그냥 되뇌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만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먼 거리에 있는 곳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총칼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올 겨울은 정말 춥지 말아야 하는데 연료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많은 두려움에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그쪽 사람들 이야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막 오르니까 갑자기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당장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매월 내는 이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그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직면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와 먼 거리가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열방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보통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끝이 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있는 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시온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아오고 그리고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방이 모여들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87편에 있는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거기가 이제 시온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났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그때 시온에서 그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시편 기자가 출생에 비유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주의 전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공의와 정의와 또 사랑이 함께 선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은 외세의 침입을 경험한 나라지만 그리고 지금도 총을 겨루고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이유 없이 쳐들어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사이렌 공습경보가 울리는, 일상을 살다가도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느 곳으론가 대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4절은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과 창은 전쟁 무기죠. 그 무기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만듭니다. 그냥 농기구죠. 전쟁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는 여전히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뭐 기근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또 여전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뭐 미래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참된 위로일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온 땅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또 전쟁과 평화, 그 가운데에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세상을 늘 소망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그 일은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신적인, 신비적인 기적이나 어떤 표적으로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는 그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모여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라,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 신약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별되어서 섬기는 자들, 동시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훨씬 더 넓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열방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야 할 우리들의 귀한 사명에 있음을 본문이 또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이룰 수 없는 참된 평화, 샬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 빛에 행한다는 말은 그냥 빛을 받고 따뜻하다, 밝다, 좋다 그게 아니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몇 분에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 나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리고 또 열방을 품고 또한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자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귀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온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진정한 공의와 샬롬이 임하는 그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곳에 가득해 어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영혼 즐거울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렸듯이 그 복음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 땅과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불러 인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저 북한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씩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저들 가운데에도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온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뭇 백성들이 뭇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가 제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이 정규인 새벽기도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반기에 이제 2달이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끝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틀 후에는 기도회가 끝난다는 홀가분한 기쁨보다는 하나님 이틀 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소리가, 기도 응답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받으며 치유받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하반기에 할 여러 가지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와 명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에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만성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모든 행사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추수감사절 모든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